핫플레이스 가보셨습니까? 아마 핫플레이스 요즘에 잘 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심지어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도 핫플레이스를 꼭 갑니다. 옛날에 핫플레이스, 한 2, 30년 전에 핫플레이스는 주로 관광지였죠. 제주도, 속초, 아니면 저쪽에 충청도의 문경, 세제 막 이런 데가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길 자주 가고 늘 가서 구경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핫플레이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가는 곳, 외국인들이 오면 가는 곳이 좀 분리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유는 거기가 놀기가 참 분위기가 좋은 곳,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함께 그곳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좋은 커피를 마시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 그럼 거기는 거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죠. 가끔은 힐링이 필요해서 산이나 호수나 아니면 바닷가의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즐기기도 하죠. 그래서 분위기 좋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나름의 핫플레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럼요, 핫플레이스는 공통적인 게 분위기가 있다, 음식이 있다, 좋은 카페가 있다 등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핫플레이스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나의 믿음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는 믿음인가? 어떤 분위기가, 어떤 향기가 있어야 믿음다운 분위기이고 믿음다운 향기인가? 우리 이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믿음다운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믿음이 믿음다운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다운 분위기를 내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믿음다운 향기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다운 분위기와 믿음의 향기를 갖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바꾸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포괄적으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특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냄새,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우리 믿음의 분위기는요, 분위기를 좌우하고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 산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무당에게 신내림 해가지고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귀신에게 가서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생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빛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빛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내고 있어서 저 등불처럼 저 위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등경 위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이 등경 위에 올라가요.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빛을 내요. 내가 들어가면 그 빛이 꺼져갑니다. 내가 들어가서 자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등경 위에서 우리를 내려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인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드디어 뭐가 되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분위기가 풍겨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가풍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안의 특유의 어떤 향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요, 공통된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냄새?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 때문에 풍겨지는 평강의 분위기, 따뜻함의 분위기가 풍겨 나와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생기게 한 그 믿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분위기, 생명이 드러나는 냄새가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향기는 예수님의 생명이어야 한다. 한번 더요. 나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생명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슨 냄새를 풍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분위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언자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이시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말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진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차원으로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안다면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3절 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요.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짓말로 뛰쳐나가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고백하고 애쓰는 그 삶. 고백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겨드리는 삶을 지켜내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분위기와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좋은 향기고 좋은 분위기를 갖게 하는 믿음이 돼요. 5절 말씀에 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백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예수를 의지하는 그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고 고백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예요. 이게 냄새예요. 억지로, 일부러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삶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고백하는 삶을, 섬기는 삶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품어내는 그 향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그 믿음이 갖는 분위기가 훨씬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참된 믿음의 냄새와 참된 믿음의 분위기를 풍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